오늘은 지난 비전 수련 제가 결정한 목장, 다음 세대, 새가족, 이 올해 중점 사역에 대한 비전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목장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목장 모임을 왜 해야 할까요? 목장 모임 왜 해야 되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가 볼 때는요, 크게 좀 두 부분으로 세대를 따라 좀 나누어질 수 있구나. 이걸 제가 보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50대 이상,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더 드실수록 목장 모임을 해야 서로를 알고 믿음의 교제도 나누고, 또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목장 식구들과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뭐 어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냐, 이런 얘기를 통하여서 목장 모임을 해야 돼 라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수긍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목장 참여율이 좋습니다. 자, 근데 반면 40대, 30대는 이제 어떤가? 저도 40대예요. 선배 세대와는 사실 분위기가 이제 좀 사뭇 다릅니다.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요. 목장 모임 왜 해야 해? 이렇게 물었을 때 앞서 대답한 것처럼, 아니 목장 모임 해야 서로 믿음의 교제도 나누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누가 아니? 우리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가뜩이나 1부, 2부 나누어졌기 때문에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얼굴만 아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러한 접촉점이 없으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 야,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 이룰 수 없어. 그러니까 목장 모임 해야 되는 거지. 다 수긍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이 정작 따르지 않는 게 이제 40대, 30대 좀 나이가 더 젊어질수록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간혹 이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목사님, 목장 모임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자,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목장 모임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가 곰곰하게 정말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부담스러울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처지와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시간이 안 맞아서, 때로는 직장 생활이 너무 버거워서, 때로는 아이들 케어가 너무 안 되어서, 아니면 때로는 다른 일에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가기 싫어서, 뭐 등등의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이전에 사역을 할 때 한 형제가 만나게 되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한 주간 내내 기도하지 않아요. 목사님 정말 죄송하지만 말씀을 큐티요? 큐티는 고사하고요. 말씀 한번 보지도 않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저랑 사실 거리가 멉니다. 저 간신히 담배는 끊었는데 술은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이런 제가 목장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한들 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또 가서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사실 가식적으로 느껴져서 몇 번 가다가 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성도님들이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성도님들이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목사로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그렇게 불편하는 것을 내가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자,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설교가 우리의 지금 실질적인 고민의 이야기거든요. 부담스럽다고 얘기하고 있고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예수 호미실 교회 목사로서 크게 두 가지 일을 제가 해야 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첫째, 성도님들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요.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이루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는데 제가 가이드로서, 인도자로서 반드시 그 길을 제가 이끌고 가야 됩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두 번째, 때로는 불편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성도님들이 부담스럽다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분명함이 저에게 있다면, 때로는 설득을 해서라도, 때로는 권면을 해서라도, 때로는 윽박지르기라도 해서라도 그 성경적으로 옳다라는 그 길에 대해서 제가 끌고 가야 함이 필요하다.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저의 두 가지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 목장 왜 해야 되죠? 자, 이 부분도 저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님들도 다 아셔요.
목장 왜 해야 되냐고요? 그렇게 해야 성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맞는 얘기예요. 목장 왜 해야 되냐고요? 그래야 성도들끼리 결속력을 가지고 서로 간의 끈끈함을 가질 수 있으니까. 맞는 얘기예요. 목장 왜 해야 되냐고요? 그래야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에 더 빨리 정착하고 소속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 지금 다 아시는 얘기예요. 하지만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이런 이유들은 상당히 파편적이고,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기능적인 이유들입니다. 아주 펑셔널하죠. 기능적이에요. 제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이유들은 조직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관점에서, 사람들을 다루고 관리하는 관점에서 나오는 대답들이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돼요. 그럼 목장 왜 해야 되죠? 도대체 성경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죠, 목사님? 그 대답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소위 공동체로 계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뭐지 지금? 이렇게 지금 의아해 하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주제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 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지금. 오늘 주제에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아내에게 이 부분을 나누었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야. 그때 저희 아내의 반응이 딱 요거였어요. 뭐야? 그건 너무 주제에 좀 끼워 맞추는 거 아니야? 논리적인 비약 아니야? 맞아요. 자, 요 부분에서부터 오늘 본문을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게 뭐지? 지금 이 생각을 하시라고요. 이게 뭐지? 자, 목장 왜 해야 하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 진술이 왜 저에게는 성경적인 답이라고 오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믿음 아주 좋은 사람에게 이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처참하게 무너져 있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그치거나 너 정신 차려라, 윽박지거나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우리가 목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가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교회에서도 믿음 아주 좋은 사람에게 오늘 이 본문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한 게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형제처럼 목사님 저 예수 믿어요. 주일 예배 저 나옵니다. 하지만 일주일 내내 저 기도하지 않고요. 저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담배는 정말 끊었지만 여전히 술 먹고 있습니다. 이런 내가 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그 후에, 이것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셨던 일을 의미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두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보이셨고 확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봤다고요? 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 진짜야. 그리고는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법하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꽁꽁 숨는 게 아니라 생명을 내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전할 법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후에 뭐 하냐고요? 그 후에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금이 한양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실패자와 낙오자로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제자들의 처참하게 무너짐과 절망과 낙심과 낭만과 아무것도 없는 그들의 인생의 빈궁함을 의도적으로 고발하기 위해서 1절에서 한 단어를 일부러 써요. 자, 1절을 뚫어져라 보세요. 지금 한 단어가 여러분들의 눈에 이제 점점 보이셔야 됩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 한번 맞춰보세요. 아무거나 때려 맞춰보세요. 빨리. 디베랴. 디베랴. 자, 보세요. 디베랴 호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갈릴리 호수는 너무 컸기 때문에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지만 바다는 아닙니다. 호수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의 생긴 모양이 악기 가운데 비파와 같다고 해서 게네사렛, 이게 비파라는 뜻이거든요.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라는 이름 대신에 아주 좀 생소한 디베랴 호수라고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부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기록을 보니까 BC 25년에 유대왕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호수 가운데 서쪽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치 좋고 아주 몫이 좋은 곳에 신도시를 개발해요. 신도시를. 그리고는 신도시를 개발하고 난 이후에 로마 황제,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이었던 디베료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록에 보면 로마 황제의 이름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첫째,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크기가 아주 커야 합니다. 아주 커야 돼요. 두 번째, 그 도시의 중심이나 아니면 가장 높은 곳에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신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의 조건이에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될 때 크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번쩍번쩍거리면서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디베랴는 어떤 곳이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로마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거대한 황제의 도시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후의 권력자들은 이 도시 앞에 펼쳐져 있던 호수를 갈릴리가 아니라 어느새부턴가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뭘 보여주죠? 철저하게 로마 황제에 의한, 로마 황제를 위한 로마 황제의 바다가 된 거예요. 황제의 바다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은 갈릴리라는 말 대신에 지금 의도적으로 디베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세상의 권력, 세상의 위험, 세상의 압제에 지금 제자들이 완전히 짓눌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신을 못 차려요. 제자라고 하기에는,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궁핍하고 형편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디베랴 호수라고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므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계속 스크린을 보세요. 3절을 띄워주시죠.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계속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물고기 잡는 시간을 보세요. 언제죠? 예, 그날 밤입니다. 밤이에요.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지금 로마 황제의 바다인 디베랴에서 그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에 이들이 뭔가를 해보지만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위험, 세상의 압제에 완전히 짓눌려 있었습니다. 황제의 바다인 디베랴에서 생명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더라. 얼마나 처절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지금 제자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한 처참한 가운데 지금 이 제자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내 양을 먹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자기 혼자의 몸도 버거워서 제대로 살까 말까인데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먹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어느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게 놀랍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명령을 하고 있는 내가 책임지는 거야. 다시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명령을 하고 있는 내가 책임지는 거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목장들이 여기서부터 날마다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러한 고백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왜 목장해야 하냐고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믿음 좋고 누가 봐도 꿀릴 것 없어서 떵떵거리고 자랑하기 위해서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개차반이야. 엉망진창이야. 일주일 내내 기도도 안 해. 휴티 웃기고 있네. 목사님이나 열심히 하세요. 그런 상태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셨다면 우리도 별반 다를 것이 없을지언데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그러한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이러한 명령과 함께 그렇다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인데 뭘 행하셨는가? 계속 앞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요한복음 21장은 숫자 3으로 내용을 집약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3. 그리고는 15절로 17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그러자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을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아마 수년간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15절로 17절에 대한 설교 무지하게 많이 들었었을 거예요. 이런 설교 들어보셨을겠죠. 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굳이 같은 말을 했을까? 그것은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이 실망과 좌절을 3대3 동등함을 가지고 완전하게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3번씩이나 물은 거다. 또 뭐 이런 설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때의 사랑은 아가페를 의미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내 주님 사랑합니다. 한글로는 똑같지만 원어를 보면 필레오예요. 필레오. 인간의 조건적인 사랑. 친구들 간의 우정을 뜻하는 필레오입니다. 예수님은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했지만 베드로는 인간의 조건적인 친구와의 우정인 사랑을 말하고 있다. 필레오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는 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묻고 있는데 너는 여전히 조건적인 필레오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 야, 네가 아직 그 수준밖에 없어. 나 부활했다니까? 윽박지르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수준에 있는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가셔서 그 필레오의 사랑을 그대로 받으셨다.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뭐 처음 들으신 듯한. 수년간 신앙생활 했으면 이 본문 뭐 무지하게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3번 예수님께서 물으셨다는 거나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물었지만 조건적인 필레오의 사랑을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원망하지 않고 그 수준으로 내려가셔서 그러한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으로 세워주셨다는 거나 저는 둘 다 동의합니다. 어느 해석을 선택하든지 간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해석을 선택하든지 간에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의 모든 목장과 더 나아가서 모든 사역팀들 가운데 정말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끝이 없구나, 이 사실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7쪽을 한번 보세요. 주보 7쪽. 자, 목장 나눔지가 7페이지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꼼꼼하게 이 부분들을 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7쪽을 한번 다 보세요. 저희 교회는 4W 형식으로 목장 예배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두 번째 월십을 한번 보세요. 찬양과 기도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늘 써놓는 고정 멘트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늘 쓰여져 있나 보다 하고 흘려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여러분, 주보가 저희 교회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한자 한자 제가 허투루 쓰는 거 하나도 없어요. 더 고상하게 말하면 저의 목회 철학과 제 마음의 이야기가 늘 그 주간의 주보에 다 있습니다. 자, 제가 늘 써놓는 고정 멘트 한번 눈으로 보세요. 우리 모임에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제가 왜 이걸 적어 놓는 줄 아세요? 목장 모임의 궁극적인 목적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처럼 목사님, 목장 모임 왜 해야 돼요? 이렇게 저에게 물으셔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단지 목장 모임 자체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싫어서인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모임 자체가 싫어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냐? 잘 보세요. 목사님, 목장 모임 왜 해야 되죠? 라고 하는 질문의 본질적인 고민은 이겁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모이면 뭐 해요? 모이면 뭐 하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모임이나 커피숍 가서 커피 시켜놓고 얘기 나누는 거나, 목장 모임이라는 홀 좋은 이름으로 모였지만 별다른 차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내 시간을 빼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의미가 있는가? 본질적인 것은 의미를 못 찾는 거거든요. 의미를 못 찾으니까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으니까 안 가죠. 의미를 못 찾기 때문에 그 실망감으로 인하여서 저에게는 그래도 좀 돌려서 대놓고 얘기하기가 목사님에게 미안하니까, 목사님 목장 모임 왜 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죠. 모이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죠. 목장에 갔더니 몇몇 사람들만 많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고민과 갈등에 대해서 공감해 주기보다는 각자의 생각이 마치 정답인 양 가르치려고만 하더라는 거죠. 가르치려고만 해. 나는 공감받기를 원하는데 다 가르치려고만 해.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목장을 나눌 때 시간 배분은 n분의 1이에요.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은 n분의 1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목자님들에게 미리 다 공지를 했어요. 내가 오는 주일 날 이 설교를 할 거다. 여러분들도 목장 모임을 할 때 반드시 공지해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눌 때 너무 말이 길면 목자님들이 아마 중간에서 끊으실 텐데 매우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대표로 미리 공지하겠습니다.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음 차례가 왔을 때 그 이야기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미리 양해를 구하고 모임을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여나 목자님들이 중간에 끊었을 때 정말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다음 순번이 왔을 때 그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가르치거나 답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가르치려거나 답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르치거나 성경에서 말하는 답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은 3월부터 제가 제자훈련 다시 오픈합니다. 저에게 오세요. 그건 저의 몫입니다. 제가 분명합니다. 목사는 저예요. 성경에서 답이 모르겠다. 목자님들도 몰라요. 여러분들 같은 평신도예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일주일 내내 실험하고 있는 사람은 저라고요. 제자 반으로 들어오세요. 성장 반으로 들어오시라고요. 1대1 양육으로 들어오십시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이 있으세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자훈련 동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장에서는 뭐 하냐? 목장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목장 나눔지를 가지고 말씀 앞에 함께 서시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 깨달은 것, 도전이 된 것, 그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목사님 이런 것은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목사님 이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 정말 가능한 걸까요? 저 고민됩니다. 염려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여겨져요. 이런 것들을 목장에서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냐고요?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정말 좀 뜨겁게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합시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의미를 찾지 못해요. 결국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의미를 찾지 못하면 재미없다라고 그냥 얘기한다는 거예요, 쉽게. 재미없어요, 이 말은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왜 갑니까? 안 가지. 그 굳이 아까운 시간을.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게 실은 누구냐? 목사예요, 저예요, 저. 저는 전면에 나서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의 목적이 뭐죠? 설교의 목적.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 맡기자. 그리고 그 내어 맡긴 것에 대해서 신뢰함을 가지고 나아가 볼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좀 보자. 이게 제가 설교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뉴스에서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한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설교. 그 본문에 대한 묵상이 하나도 없어. 어디서 좋은 이야기 갖다 붙이고 어디서 좋은 들었던 얘기 갖다 붙이고 정말 제가 싫어하는 설교가 예하 설교입니다. 제가 정말 싫어합니다. 본문의 묵상이 하나도 없어. 다른 책에서 소설책에서 보면 다 할 수 있는 얘기. 그 아까운 시간을 왜 설교 시간에 그거 합니까? 그런 설교 여러분들 들으시겠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 설교를 들었는데 그저 웃기는 얘기만 생각난다?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제가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라 저의 책임이에요. 제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요. 일주일 내내 제가 씨름을 하는 겁니다. 목적을 상실한 설교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안에서 성도님들은 점점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셔요. 그리고 그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상하다. 나 요즘 예전과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고 나름 나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영적으로 뭔가 허해. 나 영적으로 되게 좀 뭔가 목말라진다. 그리고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저의 숙제이자 저의 부담입니다. 저는 매주마다 이 부담을 안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가 짊어져야 될 숙제예요. 저 그 숙제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를 끝내고 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맞아! 개차반 같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저 이거 남으면 저 설교 된 거예요. 저는 이걸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 이 얘기 외에 다른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몰라요. 여러분들보다 다른 거는 제가 몰라요.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라는 모임 자체의 목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여서 뭘 하느냐죠. 뭘 하시겠습니까? 목장 나눔지에 있는 것에 충실해 주십시오. 단순 반복 지속을 통한 결과물이에요. 되게 우습게 보이시죠? 그거 아니에요. 해보십시오. 단순 반복 지속으로 해보시라고요. 신앙생활 한두 번 하고 끝내실 거 아니잖아요. 목장 모임도 밥 서로 먹고 커피 마시고 한두 번이지. 한두 번이지.
정말 이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온전히 집중해 봅시다. 뭐 하냐고요? 월십,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경배하십시오. 각 목장에서 정말 기타 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좀 동참해 주십시오. 뭘 하냐고요? 워드. 주일에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도전받은 것, 내가 모르겠는 것, 아니면 내가 은혜 받은 것, 그냥 있는 대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목장에 모여서 뭐 하냐고요? 워크.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단순 반복 지속으로 가보세요.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니까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야만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가 사라지면 모이면 뭐 하냐? 이 얘기 하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갈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제가 확신합니다. 그게 뭐냐? 아픔의 상처, 낙심과 좌절의 상처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다시금 시작되는 힘을 얻게 되세요. 제 말이 아니라 앞에 스크린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로 번역된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딱 2번.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읽었던 21장 9절에 한 번이 나오고 나머지 한 번은 어디에 나오냐? 스크린을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18절을 띄워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21장 9절에 나오는 숯불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고 성경에 딱 2번 써요. 자, 이런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요한은 지금 복음서를 쓰면서 이 말에 자신의 의도를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의도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는 갔지만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군중들 속에 혹시라도 들킬까봐 추우니까 이렇게 숯불을 불을 쬐면서 숨어 있어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예수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죠. 지금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이 본문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18장과 21장을 연결하고 있는 매개차라는 거죠. 다시 말할까요? 숯불이 피어있던 곳에서 베드로는 배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신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이제는 본인이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구우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 개차반으로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를 지금 초대하세요. 왜요? 그곳에서부터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거 안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것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이 숯불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아픔의 상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소위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너무 충격이 있어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너무 커서 그걸 아예 잊어버리죠. 의도적인 삭제, 딜리트 키를 누르잖아요. 왜? 그 기억하면 너무 아파서 자기가 못 사니까.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정말 많으세요. 어떠한 한 사건, 어떠한 한 사물, 어떠한 한 사람을 볼 때 그때 트라우마가 확 생기죠. 베드로에게 숯불은 바로 그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딱 들어왔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3번째 나타나셔서 그것도 의도적으로 숯불을 피우고 계세요. 그리고 자기를 초대해요. 베드로는 이 숯불을 딱 본 순간 뭐가 오버랩이 됩니까? 내가 부인했던 바로 그거. 예수님을 모른다고 쌩 깠던 바로 그때. 나 제자 아니라고. 하지만 닭이 울었을 때, 3번 울었을 때 엉엉 울면서 뒤늦게 후회했던 자신의 모습. 무너지고 처참하게 쓰러지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바로 그 시간의 오버랩이 숯불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1장 15, 16, 17절을 보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자 15, 16, 17절을 보세요. 뭐라고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몬이라는 이 이름을 새롭게 베드로라고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뜬금없이 그동안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다가 이제 요한복음 21장 끝이에요. 끝. 더 이상 요한복음이 없어요. 지금 끝난다고요. 끝나는 이 마당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본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고 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은 요한복음을 보면 딱 4번 나옵니다. 딱 4번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15, 16, 17절에 3번이 다 나왔어. 3번이 다 나왔어. 자, 나머지 1번이 남았어요. 어디에 있을까? 앞에 스크린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시죠.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장면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처음.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지만 너 앞으로 베드로라 부를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 2장부터 요한복음 20장까지를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베드로라고 진짜 부르신다고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이제 요한복음 다 끝인데. 21장 또 보면 끝이에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를까? 이유는 이겁니다.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돌아가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너 그때 왜 그랬니? 따지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와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그 이름을 의도적으로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근거해서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한다면 베드로는 깜짝 놀라죠. 왜? 자신의 옛날 이름이었던 시몬을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바꿔주셨고 그렇게 부르시다가 왜 옛날 이름 부르시지? 여러분, 지금 이게 그냥 보통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호칭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자. 너 지금 엉망진창인 거 나 알아. 개차반인 거 나 안다. 괜찮아.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해요. 하지만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주님. 솔직한 거죠. 하지만 그 사랑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장을 왜 해야 하는가?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많은 얘기도 있겠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목사님, 저 혼자 먹고 사는 것도 벅차요. 저 아직 부족합니다. 저 개차반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어요?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겠죠. 여전히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가 한번 먹여봐. 얻어먹지 말고 한번 먹여보라고. 명령이에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명령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더더욱 꿈을 꾸며 간절히 소망한 게 생겼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모든 목장들이 오늘 말씀처럼 처음으로 다시금 돌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따뜻함과 치유와 회복을 느끼는 숯불이 되게 해주십시오. 숯불이 되게 해주세요.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있는 그 숯불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부터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놀라운 생명의 이야기를 노래하게 되는 숯불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보잘것없게 보일 것입니다. 여전히 목장 보잘것없게 보일 거예요. 뭐 있겠어. 목사님 생각이겠지. 여전히 반문이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하게 오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장 모임에 함께해 주십시오.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든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제가 늘 고정 멘트로 쓰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듣고 예수님을 통해 말한다는 것이
그저 호울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양 목사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이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서 반드시 섰으면 좋겠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늘 베드로를 생각하시라니까요. 할 말 없어요.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번 먹여보는 거예요. 얻어먹는 인생이 아니라 먹이는 인생 한번 돼보는 거죠. 제가 청년부 큐티학교 때도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얻어먹는 인생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먹여보는 인생으로 그 자리에 한번 서봐라. 놀라운 시각의 변화가 일어날 거다. 우리 모두는 다 얻어먹는 데만 익숙해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한번 먹여봅시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먹여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